예, 이건 고도의 전략인데요. 제가 원래는 단계적 대응 전략을 내놓겠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단계를 먼저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발의된 정의당안이라고 부르죠.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이 차별금지법 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평등법 시안을 보면은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은 이 법은 절대로 입법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악법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건 크리스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제가 학자로서, 법철학자로서 계속 논쟁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미리 위헌 문제를 던지냐면, 그렇게 하면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위헌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헌적인 법을 의회를 장악한 다수 세력이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나치 시대의 나치당이 강력한 힘, 그 물리력이죠, 그때는. 그걸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다수의 횡포. 그런데 나치 시대에는 그걸 막을 견제장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헌법 소원을 던지고 싸우면 위헌 논란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인식하실 때, 이것이 위헌인 나쁜 법인데 의회 다수파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소송을 하겠다라고 던져놓으면, 또 이제 아직은 민주당안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 크리스천 투데이 독자분들께서도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정의당 안이 폐기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승리다 하고 만세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절대 성과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발의돼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는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민주당 안이 나왔을 때 합쳐서 병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정의당 안이 나왔을 때 여론 추이라든가 기독교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인권위가 내놓은 평등법 시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모델을 제시한 거고, 그리고 독소 조항이 여기에 더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나 크리스찬의 전도를 제재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규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KCI 학술 논문으로도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비판하는 논문을 써서 지금 좌측 학자들과 논쟁 중인데요. 심지어는 미국의 퀴어 이론으로 유명한 주디스 버틀러도 법적 규제를 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들을 펼치면서 지금 단지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당신들이 소수자라고 부르는 분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하고 스마트하고 또 학술적 근거를 가진 담론들을 끌어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먼저 헌법소원 카드를 던지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걸 밝히고, 민주당 안이 나오든 그 이후에 이번에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전략을 쓰던 체계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그 교계 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 방송사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계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방송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나마 우리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언론사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의욕이 앞서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죠. 의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교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 버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가는 이게 가짜뉴스 프레임에 몰리면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우리 쪽의 이 반대 운동이 전멸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설교나 이런 데서 우리 쪽 활동가들이나 소위 우리 진영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내용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공식 발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 관계자나 정당 관계자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주장을 펴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것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역공을 당하면, 그리고 강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목사님들도 이제 무서워서 잘못된 정보를 인용했다가 역풍을 맞으면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리게 되면 선거 때도 막 그 목사님들에 대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죠. 그때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안이 나오고 이 상황이 더 과열되면 목사님들이 공격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침묵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반대 운동이 문을 닫게 되는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해 왔는데도 이게 지금 자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지금 위험한 발언들 중에 그 영상 속에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우리 쪽 전문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게이 커플이 찾아와서 주례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처벌받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 우리 쪽 패널이 그 법률가신데 처벌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 안으로는 주례 거부 같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주례 못해줘라고 하는 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갖다 붙인다면 재화, 용역,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이용에 대해서 차별하면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시정할 때까지,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제재들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지만 목사님의 주례가 어떻게 용역이 되겠습니까? 용역은 말 그대로 영리 목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관계된 노무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례가 어떻게 노무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 사례랑 국내 사례를 막 구분하지 않고 막 던지듯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제가 오늘 크투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번 우리 보수 기독교 운동 하시는 단체가 공격당했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다호의 nem 목사님 부부가 영리 목적으로 결혼식을 해주는 채플을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생각처럼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결혼식을 해주는 업체처럼 영리 목적의 채플이 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 부부가 그걸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영리 목적의 채플이니까 용역에도 해당할 수 있고, 만약에 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 같은 걸 냈다면, 그 다음에 시설 사용,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일반 예식장인데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라서 게이 커플 예식은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른 차원이죠, 지금.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 목사님 부부가 처벌된 게 아니에요. 아이다호에서도 그 당국이 당시 그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서 $1,000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구류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경고장 같은 걸 보냈는데 목사님 부부가 거꾸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벌됐습니다는 근거가 어디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처벌이 된 거예요, 주례 거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던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지금 볼 때 제일 심한데요. 지금 시중에 SNS에 돌고 있는 영상 속에서도 막 크리스찬들이 해고되는 영상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노동 관련 법규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용자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서 차별이 벌어지는데 제대로 자기 회사를 관리를 못해서 피해자를 막 양산했다, 그러면 사용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도 법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강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로 몰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그냥 동료랑 대화할 때 나는 그 동성애 반대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처벌된다. 그런 말이 막 난무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짚고 넘어가면 처벌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강제이행 조치라는 것은 과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 판단해도 그거 시정하세요 하고 권고만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장님이 권고를 따르든 말든 그 이후의 문제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거죠. 권고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만 있는 거예요. 권고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당안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별법의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처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가 괴담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서운하다 이런 분도 계신데 조심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진짜로 기독교가 교회가 괴담의 원산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같이 동료끼리 나는 동성애 반대야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지금 우리 영상이나 이런 데서 해고당한 사람들 나오는데 거꾸로 영국은 이미 반기독교 국가가 돼서 사실상의 기독교 박해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 교계에 소개해가지고, 제 SNS에 소개해가지고, 교계 언론에서 기사화된 적도 있는데, 데이빗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자기를 여자로 불러달라고 하는, 누가 봐도 외관상 남자인데, 그거 거부했다가 해고당하신 분도 지금 종교차별 금지 조항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는 허용이 됐는데, 기독교 동아리 안 된다. 이렇게 차별당해가지고 거꾸로 평등접근법이 있습니다. Equal Access Act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니까 역으로 종교차별을 이유로 권리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영국의 평등법에 근거해서 해고된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가정 내에서 반동성애 교육을 시켰다가 양육권 뺏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방송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그 빌 89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지금은 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이지만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OX로 정리를 딱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도 좋은 사례, 또 가짜뉴스로 몰릴 사례, 그리고 실제 해외 사례도 지금 팩트와 다르게 유포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